사랑합니다. 1월 10일 주일 예배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시간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은총으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막히고 학교가 휴교되고 상인이 휴업되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휴교되고 휴업된 학교와 기업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어 그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에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형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이 준비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최병호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옵시며 듣는 자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을 하답하는 자마다 영육혼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쭉정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 외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시작이 오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와 폭설, 추위와 군지름으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온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이러스의 확진 예방을 위해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연사와 사명을 받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어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으로 시작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우리 병원 공동체 지샘병원 교회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표어는 치유와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간 저희가 치유를 중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치유와 섬김이 있는 교회, 올해는 치유와 성장이 있는 교회로 같이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섬기며 또 성장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너무 큰 은이 왔었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시기도 하였지만 그날 밤에 저는 가족들과 바깥에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이 오기라는 참 쉽지 않았을 것처럼 요 근간에는 그런 10몇 센치나 되는 그런 큰 눈을 보기는 정말 저희들에게도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마음들도 좀 마음이 신선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나가보니 우리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파트에 어린이란 어린이는 모두 나와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부모들과 같이 눈싸움도 하고 또 부모들과 같이 눈썰매를 만들어서 끌어주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보지 못했던 광경을 아파트 복판에서 보았습니다. 저희도 큰애기가 대학교 4학년 되는데 썰매를 끌어달라고 해서 저하고 제 아내가 만들어서 끌어주기도 하는 그런 추억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참 쉽지 않은 시대죠. 답답하고 힘든 시대죠.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으면 그 눈 속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둥글고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 보니까 우리가 큰 눈사람도 만들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오고 가면 너무 신기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 보니까 너무나도 귀엽고 예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나요? 점점점 성장하잖아요. 몸들도 커가고 마음도 커가고 때로는 부모님보다 더 키도 커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예쁜 모습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어렸을 때 그 목소리만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이 어려워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고 성장의 목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잘 아시죠? 바울이라는 사도가 인생의 좀 마지막 때 보낸 서신 중에 한 서신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에 갇혀 있길래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서신일 것 같처럼 생각하지만 이 바울은 한 3, 4년을 계속 옥중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옥중에서 또 인생의 마지막 때, 그 고난의 때에 쓴 서신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원숙한 그런 서신의 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합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근거한 서신이다 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래요. 교회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어지는 지배 구조처럼 집을 비유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4장부터는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어떤 목적과 어떤 지점에 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들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유대인들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각각 다른 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또 그들의 신앙의 정도도 다 달랐죠. 그런데도 한 목표를 향하여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처럼 그는 이르리니 하고 그 목표까지 가야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에 우리가 또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 말을 직역으로 표현한 헬라 원문에서를 보면은 믿음의 하나가 되어, 믿음의 하나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일, 믿는 일 딱 하나가 되어 이런 표현보다는 믿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믿음으로 하나 되자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각자가 있는데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하나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들의 아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꼭 지식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우리들에게 그 크신 사랑, 은혜들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그 귀엽고 예쁜 그 시절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에까지 돼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성장한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선물을 각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하면서 그 은혜의 족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각양의 은사들 또 은혜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그 분량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채우고자 하는 분량 정도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혜의 그 분량들을 또 각자 주신 은사의 분량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교회를 채우시는 분량까지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도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성도들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신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역할을 맡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고 이는 하고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아기 때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초중 고등학교가 있고 또 청년이 있고 또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성장해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또 중요한 이유를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 유혹과 거기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은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악한 괴계가 많습니다.
또 영적인 악한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판단력과 또 이겨낼 힘과 이런 것들이 다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속임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은 비유하기를 이렇게 숲을 있죠. 숲에 매복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숲에 지나가고 있는데 매복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알아요? 모르죠. 그리고 등 뒤에서 공격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그 간사하다, 유혹 이런 것들의 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거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사리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분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하죠. 교회 생활을 충성되게 하기도 하죠. 또 교회의 연수가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럼 연수가 중요합니까? 열심히 중요합니까? 어떤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바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거짓 교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풍조에 밀리고 또 부딪히고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맷집을 길러야 돼요. 신앙의 맷집을, 믿음의 맷집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밀려와도 유혹이 와도 속임수가 있어도 단계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야구 보시면 야구 선수들이 타자가 얼마나 그 공을 쳐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는지 또 근육 훈련도 얼마나 연습했는지 아주 몸들이 단단합니다. 탱탱한 사람들이 나와서 치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그 투수 보시면 투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이겨내려고 그냥 단단한 몸을 가지고 나옵니다. 네.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맷집을 키워놓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길 수 없거든요. 경기에서, 씨름에서, 시합에서. 권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때로는 내가 때려서 이기려고 하기도 하지만 맞기도 많이 맞잖아요. 그런데 잘못 툭툭 던지는 그 제비에서 맞다가 결국은 다운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실마리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맷집을 잘 길러놔야지 때로는 내가 때리기도 하지만 맞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돼요.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내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강단과 말씀과 기도로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결단을 세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라남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는 정말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들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정말 올해는 꼭 읽도록 하겠다. 말씀을 오늘 몇 번을 읽겠다. 큐티 말씀으로 하루하루 묵상을 깊이 하겠다. 기도 시간을 내가 10분 이상씩, 30분 이상씩, 1시간 이상씩 좀 올해는 꼭 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뜻을 여쭈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실천과 실행이 있을 때 우리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맷집도 키우고 성장하는 거에서도 또 중심을 두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온전한 사람으로서 나만 잘났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꼴을, 그 목표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올해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 치유와 성장이 있는 교회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진데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송축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걸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가 봉헌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 들여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작년 한 해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셨는데 2021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정성 들여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또 배고픈 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또 이겨내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과 보호자들과 모든 섬기시는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의료진과 직원들 위에 또 병실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보호자들 위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섬김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